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영의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역사가 나느냐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도 그 순간 그 감정을 지금도 여러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무엇인가 계속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지요. 우리는 그 감정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가 성령의 다짐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제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신령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령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두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결심으로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데는 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임하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속에서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지성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속에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요. 왜요? 성령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관계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많은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그 제자들이 마음에 두지를 못해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를 못해요. 왜요? 아직 그들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때를 말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때를 너희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때 보혜사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알지는 못,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구태여 성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아주 중요한 건데 무엇을 하냐?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딱 임하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력을 주시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선을 알게 되고 또 죄를 알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는 다른 차원의 선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선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음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머리로 압니까? 안 그래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그러죠. 예,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쫄보에서 대담한 자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가 대적자들에게 잡힌 후에 이제 십자가 달릴 적에 도망갔지요. 부인했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담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장 본문이 아니고 32절 2장 32절을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이제 딱 임하시니까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담대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제 생명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 3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들으니까 이제 자기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봅시다. 마음에 찔림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애침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하냐.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죠.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외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그냥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을 주었다는 거죠. 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실신시켜버렸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막 뒤범벅이 돼서 우리가 어찌할꼬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받는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완벽한 극악무도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더러움을 태우는 불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태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나무로 비유하죠. 나무로 그냥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이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그 더러움들 완악함을 그냥 태워버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 부정하고 더럽고 추잡한 인생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고한 심령을 깨부시는 망치가 되어요. 그냥 완고한 그냥 깨지지 않은 딱딱한 그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완고한 그 심령을 그냥 깨뜨려버리는 망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그냥 막 충격을 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냥 부셔버리고 부시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망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심령받아 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그냥 부서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냥 악한 마귀들이 다 가져가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심령이 너무나 더럽고 부정하고 추잡하고 완고해서 그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그냥 붓고 외쳐도 그 심령밭에 심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땅으로 그냥 그 길가파도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말라비 들어서 먼지가 핑핑 날 정도로 그렇게 건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렇게 마른 뼈다귀가 그냥 굴러다닌 것처럼 그렇다. 마른 뼈다귀에 먼지가 날 정도로 그런 심령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죽은 영혼이 생기가 들고 소망이 섰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역동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냥 우리 심령, 완악한 심령을 깨부시고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심령밭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끝으로 말씀은 적을 무찌르는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전쟁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악한 어둠의 영들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군인에게요, 칼과 창과 방패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예요. 또 창과 칼과 방패는 나라를 지키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대단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지요. 계시록에 사는 자 같으나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유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최상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죄인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심판대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소망, 기대지요. 인간의 기대지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이라는 것, 죄인을 깨닫는 거죠. 그들이 때를 놓쳐버리고 부르짖음에 애통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운명이 달린 복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그 더러운 때들 또한 죄악들 이런 것들 또 완악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태워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장 12절 한 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찔러리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전에는 정말로 땅의 것만 보았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럼에도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기를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